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은요, 개똥 철학을 설파했지만은 성경은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흙먼지 풀풀 날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흙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흙의 존재였어요. 그러나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그 흙을 쭈물떡 해가지고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흙먼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거룩한 나, 진정한 나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헤매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어져서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누구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어졌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 영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의 귀를 쫑긋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의 눈이 멀어져 버리고 영의 귀가 닫혀져 버려가지고서 순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질을 하고만 사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는 대로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이 얼마나 SNS로 말이죠, 이생의 자랑질을 하고 그렇게 육신의 안목에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어머 저거는 꼭 사야 돼 하면서 오픈런 해가지고 말이죠, 뛰어가가지고서 이거 사지 않으면 그냥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처럼 그 흑암의 세력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이 뭐라고 하나 하고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우리에게 다시금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의로운 관계, 디카이오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몸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죄로 문드러졌는데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입혀가면서 그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부끄러움 당치 않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옷 가지고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보호하기가 역부족이라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깨끗한 집에서 자유롭게 또한 위험에서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이 오이코스 장막집,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 집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가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요, 인간관계도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허락하신 우리의 피부도 또 옷도 집도 더 나아가서 공동체까지도요, 흑암의 세력 가운데 곰팡이가 핀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 몸, 옷,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나병에
나병과 같은 곰팡이가 퍼지게 되어지면은요, 보호는커녕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피부와 옷에 관한 나병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집에 관한 나병에 대한 것이에요. 이 나병, 즉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걸 감추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즉시 달려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각자 자기 집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온 지역이기 때문에 흙으로 흙집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친환경으로 지은 집이니까 건강에 좋겠습니다만 콘크리트 집보다는 좀 이 곰팡이가 잘 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나병처럼 색점이 발생하거든 반드시 제사장에게 알려야 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흙집인데 이스라엘 날씨는 덥기 때문에 더위를 막기 위하여서 창문을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습도가 없습니다만 밤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좀 습기와 한기가 몰려들고 더위가 또 오고 뭐 이러면서 자꾸 흙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곰팡이가 쓸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색점이 발생할 때에 제사장에게 반드시 가서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고생 끝의 낙이라고 말이지요. 복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야 할 때인데 이런 전염성이 있는 나병과 같은 곰팡이균이 옮겨지게 되어지면은요 집단적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 나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곰팡이는 언제 핍니까? 일단 햇볕이 없을 때 아주 축축하고 말이죠. 쿵쿵할 때. 그리고 바람과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곰팡이가 피지요.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 즉 흙으로 지은 장막인 육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도 백성들의 집에 나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라는 장막에 죄라는 나병이 틈만 나면 곰팡이처럼 피고 말이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곰팡이가 이 나병이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후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이 생기,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불지 않기 때문에 이 곰팡이, 나병과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곰팡이가 피어올라서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고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범사가 안 되고 병들고 마는 거예요. 아니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잘 대처해야 하는 거죠. 조그만 문제점이 하나라도 발견되어지면 제사장에게 이걸 가서 알리면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6절에서 38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자,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즉시로 가서 고백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곰팡이를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말이죠, 집 밖에다 다 꺼내놓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집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잘 살펴서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있고 벽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 모든 삶은요,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아무리 불편해도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곰팡이가 있는 집안에 살게 되어지면 건강 망가지기 때문에 신속히 나와서 폐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곰팡이가 생겨가지고요,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즉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것처럼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탄이 좀먹고 자꾸 우리 속에 파고들도록 그렇게 방치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사탄의 세례가 나의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막는 이 어둠의 세력을 폐쇄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틈만 나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라고 자꾸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집의 문을 열고 빛을 쏘이고 바람을 순환시키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착 걷어젖히고 또 창문을 확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잘 순환시켜 줘야지 곰팡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빛 되시는, 생기 되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죄된 것들을 선포하면서 나오라고, 비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을 따라서 명령하면서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쓱 들어와서 살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은 집을 7일 동안 폐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서 살펴보고 이전보다 더 퍼졌을 경우에는 더 퍼진 부위에 있는 돌을 빼내서 버리고, 흙이라면 긁고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고 다른 돌로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바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39절에서 42절 있습니다.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7일 만에 다시 가서 살펴보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다시 생기고 재발했다고 하면 그 집은 악성 나병에 걸린 것이니까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즉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명령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7일 동안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곰팡이가 제거 안 될 때는요, 교회에서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단호하게 또 7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색점 있는 돌을 빼내듯이, 그리고 흙을 긁어서 성밖 부정한 것에 버리듯이 죄를 뽑아내어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적이지 않은 것, 말씀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을 뽑아내고 긁어내듯이 죄로 오염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과감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뽑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앞장서서 정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고 생활을 할 때 LA 한인타운에 가면 간판부터가 좀 지저분해요. LA 타운이 좀 지저분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요, 지저분해요. 미국의 식당이나 가게는 위생 상태를 시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가지고 사진에 보는 대로 뭐 A, B, C 이런 영어 단어로 간판을 만들어서 앞에 문 앞에다가 크게 해서 붙이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한인 LA 한인 식당이나 뭐 가게 같은데 저렇게 다 A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인가 한인 마켓 안에 줄을 서서 파는 한국식 빵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 느끼한 빵보다 한국의 그 구수한 그 빵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이 빵집에 그냥 막 문장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나가다가 웬 사람들이 저리 많지 쳐다보는데, 그 상점 안에 웬일인지 말이죠, 끈끈이가 그냥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서 그 문 앞에는 씨 하고 간판이 붙여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네 삶은 어릴 때부터 늘 끈끈이 그 팔이 달라붙은 그거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상하다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옛날부터 거기에서 살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정스러운 것 같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제 줄을 서서 먹지만, 그 파리가 덕지덕지 막 달라붙어 있는 그게 여기저기 막 주렁주렁 붙어 있는데 말이죠. 그 미국의 시청의 인스펙터가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기겁을 하면서 뭐 씨 하고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교회 집사님들한테 샌드위치 샵하고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런 말 했더니, 목사님, 그 인스펙터가 오면 말이죠, 뭐 냉장고 위에 있는 먼지까지도 막 사사시 막 뒤져가지고 보고, 또 갑자기 그냥 수박 바닥에다가 그냥 무거워가지고 내려놨는데 와가지고서 그거 쳐다보고서 씨 하고서 줘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같은 백인들은 음식점을 하는데 왜 A를 받습니까? 왜 그리고 우리 한인들은 왜 C를 받아요? 우리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 이건 최하위의 위생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가관인 건 그 가게에 말이죠, 한쪽 벽에 목사니까 눈에 띄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성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은 집사님일까, 권사님일까, 장로님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목사로서 제가 막 창피해지면서 막 띄고 싶고 말이죠, 저 글자 저거 띄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민망해요. 우리 한인들은 사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민 가면 가장 먼저 목사님 초청해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주일마다 깨끗하게 양복 입고 뭐 교회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양복 잘 안 입어요. 날씨가 이 LA는 덥다 보니까 뭐 뜨거운 날씨인데 뭐 반바지에 뭐 이렇게 티 입고 막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요. 우리는 뭔가 숨겨놓고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엉망으로 하고 돈만 내 배만을 위하여서 남은 생각지 않고 말이죠, 떵떵거리고 화장실이 뭐 4개 5개 막 그런 집에서 막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인 줄로 안다고요. 내 집만 그래서 깨끗하면 되고 내 주변은 더러워도 뭐 상관없고, 한인타운이 그래서 막 좀 엉망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흑인들 동네에서 가게를 이제 리코스커라고 이제 술도 팔고 그런 분이었는데 총 맞아서 죽은 거예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수색을 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 100불짜리 돈다발이 그냥 수없이 그냥 가득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이웃 커뮤니티와는 상관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흑인이 그냥 마음 왠지 모르게 뭐 마음 상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랬죠. 표적을 당해가지고 총 맞아서 죽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죽이고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빼고 긁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식당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좀 마음에 좀 제가 걸렸어요. 그렇지만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실이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게 아주 크게 또 바깥으로 또 나가면 이렇게 햇빛이 보이고 또 바베큐도 할 수 있게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다행히 안심이 되고 공기도 잘 통하기 위해서 지하실이 깨끗합니다만은요. 참 우리 주방팀, 우리 장로님들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늘 참 관리를 해주시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점심에 준비해 주시는지 그걸 위하여서 또 깨끗하게 준비하고 씻고 관리하고. 얼마 전인가는 우리 강명훈 권사님이 또 이번에 맡으셔가지고 또 주방 바닥부터 막 대청소를 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청소했어요 하면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 부인들 권사님들 수고 많으셔요. 계속해서 수고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참 떨어져도 집어먹을 수 있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깨끗하게 늘 청소해 놓고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명령하기를 내 마음과 삶의 장막에 죄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곰팡이가 핀 돌을 뽑고 흙을 긁듯이 뽑고 긁어서 새 돌을 넣고 새 흙을 바르라고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라는 거예요. 다시 발라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라는 거지요. 나의 옛사람을 구석구석 뽑아내고 긁어내서 예수의 흔적이 생긴 모습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대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워진 곳에는요 7 귀신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래서 이 귓볼에다가 이 엄지손가락에다가 또 엄지발가락에다가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확증해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곰팡이가 핀 돌을 빼내고 다른 돌을 대체하고 흙을 긁어 새 흙을 발라도 색점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은 다시 가서 살펴보고 악성나병이라고 부정하다고 판명을 내린 후에 그 집을 완전히 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과 나무와 모든 흙을 재사용하지 말고 성막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집이 폐쇄되는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옷을 빨라는 거예요. 43절에서 47절 돌을 빼내며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한 가족이 사는 집을 헐어버린다고 하는 건 그 가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지요. 왜요? 전재산과 같은 집을 부숴버리고 이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곳에 이사 가야 하니까요. 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온 가족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만큼 회개라고 하는 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킨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힘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 몸이 나병이 안 피도록 늘 영적 안목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세상이 공격해오는 흑암의 세력이 보여주는 대로 이거 좋다고 저거 좋다고 하면서 막 오픈런 해가면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내 방에다가 내 집에다가 채워놓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작은 것이라도 흑점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빼어내고 긁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것일지라도 크게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우리의 포도원에 허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작은 여우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거 뿌리를 다 캐먹고 말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전에 다 포도원이 망가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온 집을 부셔버릴 그러한 상황에 놓이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즉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교회에서는 말이죠, 공동체 고백이라고 해가지고서 공동체 안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듯이 정말 모든 걸 다 그냥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정신과 병원 찾아가서 말을 하면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건 뭡니까? 내 죄악을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아가는 거 물론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됐다고 간증하고 변화된 걸 고백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근본은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 곰팡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내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주님 사랑하는 실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스탠드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생음악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 한인들이 와서 이제 고향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감흥이 필요하니까 음악이 필요해서 이분이 기타를 치면서 이제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목사님 이제 저 노래 잘하고 기타 치니까 찬송 인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찬송 인도를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참 충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너무 기뻐서 이제 성가대원들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성가대원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 어머, 이렇게 집이 그냥 화려하고 좋냐고. 그러면서 집을 놀래는 것이 아니라 집 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있는 스탠드바. 그 본인이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스탠드바를 이제 닫으면서 바가 있으면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잖아요. 멋진 테이블이 있고 막 뒤에 이렇게 술병 놓는. 그게 그대로 통째로 그 집에 옮겨온 거예요, 그냥. 천장도 높이 있고 막 그런 집이다 보니까 막 그냥 아주 우아하게 해서 막 조명 빨 딱 세게 켜가지고서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 술병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머 저 술 봐 막 이러면서 신자들이 다 그냥 눈이 둥그레져서 술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거는 포도주가 몇 년도산이고 가격이 얼마고 말이죠. 이 브랜드는 어디 거고 말이죠. 막 그래가면서 술 자랑하는 거예요. 막 꼬냑이다 위스키다 막 그냥 수백만 원짜리 막 그냥 저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가 돼가지고서 사실 술 담배 교회에서 안 하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물론 그 술 담배가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 술 때문에 망하는 거, 한국 사회가 술 때문에 남자들이 막 술게 막 도가니로 그냥 퍼놓고 막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런. 중국은 아편 때문에서 망하니까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편 금지시키고 중국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이 술, 이 담배 이거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하는 줄 아는데 말이죠. 집사가 돼가지고서 찬송인도 하는 사람이 말이죠. 막 스탠드파 이거 차려놓고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술 자랑하고 나 자랑하고 말이죠. 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아직도 성박 부정한 곳에다가 곰팡이 난 모든 걸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집에 들어간 분들 중에서 옛날 한잔 하셨던 분들 그리워가지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가지고 저 비싼 거 좀 한 잔 좀 얻어 먹어볼까? 그런 옛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간 자는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정한 곳에 자꾸 드나들다 보면은요, 병이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부시고 고쳐 바른 후에 살펴봐서 집에 곰팡이가 퍼졌나 안 퍼졌나 이거 살펴봐서 이제 안 퍼졌으면 그 집은 정하다고 선포를 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48절에서 53절 쭉 읽어봅시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선포하는 것만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하여서는 이 정결 예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에도 나병에 걸렸다 나았으니까 정결함을 선포받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한 마리는 물이 있는 질그릇에서 잡고 물과 피가 섞여 있는 그거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빗자루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 피를 찍어 가지고서 뿌리라는 거지. 7번을 뿌리는 거예요. 물론 그 피가 곰팡이를 죽이는 무슨 화학 성분이 있는 소독약은 아닙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곰팡이같이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새 한 마리는요, 성 밖에서 놓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것인데, 이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살았다, 자유롭게 살았다 상징하는, 그래서 산채로 날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2마리의 새인데 1마리 새는 죽고 그 1마리 죽은 새로 인하여서 피를 바른 그 새는 자유롭게 살아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는 은혜로 살 뿐 아니라 홀홀 날아다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를 바르는 자들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방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의 삶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우쳐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54절부터 마지막 57절 읽고 마칩시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13장과 14장의 서머리, 즉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악성이나 음성의 나병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옴과 악성의 피부병, 그리고 의복,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가옥과 나병과 같은 곰팡이, 이거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르락처럼 돋는 것, 뾰루지와 같은 종기, 색점인 붉은 반점과 같은 피부병, 이걸 보았을 때는 제사장에게 즉시 가서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때는 부정한지 어느 때는 정한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판명하는 대로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에 나병과 같은 죄가 사여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님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죄라는 곰팡이가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싹슨 사망으로 인하여서 결국 고통당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퍼져 있는 죄라는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변화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빛과 소금처럼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개월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나의 믿음과 이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속에서 좀 뺄 건 빼고 긁어낼 건 긁어내고 버릴 건 버리고 재정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1년의 6개월을 주님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결단하고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고 알려서 어둡고 더럽고 부정한 그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겠고요. 소금의 짠맛으로 소독해 나가듯이 성도다운 맛을 이웃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죄악의 곰팡이가 완전히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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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과 일상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